오늘 말씀이 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 말씀이잖아. 그렇지. 나 나라를 살리는 일 하고 있다? 뭔데요? 뭐? 내 애들 키우면서 네. 이렇게 뒷바라지 하고 있지? 네. 나 분리수거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 쓰레기 나 잘하고 있는데 나 나라 살리고 있잖아. 저도 있어요.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방구를 안 껴요. 아이. 아니 메탄가스 때문에 환경오염 될까봐 저는 방구를 너만 겁나게 하면 참아. 이상한 냄새 나던데. 아 그래요? 근데 나온이는? 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정규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 야, 이야! 그거 나라랑 무슨 잘하시는 관계가 있는 거야, 진짜 근데? 잘하시는 거예요. 네. 야, 나한테도 물어봐 주란 말이야. 오빠는? 별로 관심 없는 척이 하고 형님은요? 있어. 난 말이야. 일단은 말이야. 나라를 지금 저출산 아니냐? 난 요번에 꼭 새 쌍둥이를 낳을 거야. 그래서 이름을 나라 건세 영광이라고 질 거야. 괜찮다. 괜찮지?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주기도문 마지막 구절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이. 내 쌍둥이 가면은 네 번째 있는 아버지예요 이름이? 오셨어요? 네. 지금 환경 얘기를 했는데 네. 좀 참 야단났죠. 네. 세상이 야단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렇게 기도하는데 네. 이때 물론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있기를 소망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많은 고통이 있죠. 오늘 수업 주기도문 10강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주님 기도를 마치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왜 고통스러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봐야겠어요. 네.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읽어볼게요. 상훈 씨부터 한 절씩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0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 공부를 쭉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 대목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이 대목이죠. 네. 나라와 권세와 영광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평화롭고 모든 사람들이 형제를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까닭은 여전히 이 기도가 받쳐지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고통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생물들을 다양하게 만드셨나요? 단일종으로 만드셨나요? 다양하게. 그렇죠. 생명세계의 특색은 다양성 속에 있습니다. 생명세계는 다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게 있죠. 네. 먹이사슬이 있습니다. 나 어렸을 때 경험인데 시골에 뱀이 많았잖아요. 또. 네, 뱀이 있었죠. 뱀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와가지고서는 이제 개구리를 잡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뱀이 앞에 있는데 얘가 느린 거예요. 네. 그래서 탁 때렸는데 뱀을 때렸는데 입이 착 벌어지면서 네. 입에 걸려 있었던 개구리가 툭 아니 일거양득. 그런데 네. 또 개구리를 잡아야 되니까 네. 그 녀석을 탁 때렸는데 지렁이 한 마리가 일거삼득. 어렸을 때 정말 전형적인 먹이사슬을 본 거예요. 네네네. 예, 그렇게 이제 봤죠. 그런데 마리를 보면은 잡으신 거야? 지렁이도 필요합니다. 네. 지렁이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참 많죠. 땅을 기름지게. 땅을 다 뒤집어 엎어주는 거죠.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요. 지렁이들이 흙을 삼키고 그 흙을 자기 체액과 섞어가지고 그래서 영양은 취하고 밖에 내놓는 분변토가 땅을 기름지게 만들죠. 그리고 지렁이가 자꾸 파고 다녀야 산소들이 공급되면서
그렇죠? 네. 그 땅이 비옥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지렁이가 있는 땅이 좋은 땅이죠. 네. 그런데 농약을 많이 치고 그러면요. 네. 없죠. 지렁이가 살기가 어렵잖아요. 네. 예. 그렇죠? 네네. 이런 세상에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간이 경제개발하면서 풍요롭게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 수없이 많은 생물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하루에도 몇 종씩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으로 살고 있는 삶의 방식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폭력이 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덥다고 에어컨 켜놓고 그렇죠 시원하게 지냅니다. 겨울이면은 또 온풍기 켜놓고 따뜻하게 지냅니다. 네. 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함으로써 지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병들었어요. 병들었죠. 지구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주 공간에서 별 둘이 만났어요. 그래서 한 별이 모처럼 만난 친구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어? 그러자 그 초록별이 대답합니다. 아니, 난 사실 잘 못 지냈어. 왜? 나는 호모사피엔스를 태우고 다니거든. 그렇게 말해요. 호모사피엔스는 인간을 뜻하는 단어이죠. 예, 예. 그렇죠? 인간을 태우고 있는 그 별의 이름은 지구였습니다. 네. 그러자 우주 공간에서 만난 그 친구 별이 지구에게 위로하듯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진 마. 왜? 곧 없어질 테니까. 호모사피엔스가.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 수 없도록 세상을 점점 바꿔나가고 있는 격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요? 몇 년 전에 IPCC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약 기구인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이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하지 않는 한 지구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죠. 예컨대 북극에는 뭐가 살죠? 북극곰. 북극이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군요. 북극곰. 예, 북극곰도 사는데 북극곰들이 살기 어려운 구조가 지금 돼 있죠. 빙하가 높고. 녹아요. 네. 그래서 얘들이 빙하를 따라다니면서 먹이 사냥을 하고 그러는데 녹아버린 빙하 때문에 어떤 사진 보면은 다 녹아버린 얼음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맞아요. 바짝 말라 있는 북극곰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곰만 못 사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냐면 거대한 빙하가 녹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가 드러나죠. 바닷물이 높아지겠죠. 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해수면이 해수면 상승한다 하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저지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물이 잠길 위기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이미 태평양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잠기기 시작하는 나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대개 저지대에서 사람들이 해왔던 일들이 문명도 그 속에 문화도 만들어내지만은 경작들을 하고 했죠. 경작지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빙하가 녹아서 또 어려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일들일까요? 오존층. 거대한 빙하가 세상에 있는 병원균 같은 거, 이산화탄소 같은 거를 꽉 얼음 속에 이렇게 딱 움켜쥐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녹으면 파죠. 그 이산화탄소가 풀려나고 대기 중으로 그렇죠? 네. 병원균, 고대 세계에 창궐했던 병원균. 우리는 그 면역이 없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이제 만연되기 시작하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우리들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구촌의 위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기온이 1, 2도 정도이면은 참을성을 가지고 참아낼 수 있죠. 네. 네. 근데 바닷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요.
기온 0.5도만 변화되어도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이것은 천지개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해안에서 잡히던 물고기 어종들이 다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고 네. 우리 명태잡이 못 하잖아요. 네. 동해 바다에서. 아열대 지방에서 잡히는 생선들이 우리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잡히기 시작하고 네. 이렇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맞아요. 삶의 조건들이 달라집니다. 사과 그러면 옛날에 어디였었죠? 대구. 대구. 사과는 지금 훨씬 더 올라오면서 네. 재배가 가능해지고 있죠. 예. 기후가 막 바뀌고 있습니다. 장마도 길어지고 있고요. 맞아요. 그렇죠? 어쩌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나라까지 태풍이 안 올라올 가능성도 있답니다. 기후변화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또 여러분, 봄철이 되면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죠. 네, 황사. 황사입니다. 이것은 대개 어디에서부터 오죠? 중국. 중국이나 몽골에서부터 옵니다. 네. 고비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것들인데요. 네. 황사가 우리에게 입히는 피해를 돈으로 환산할 때 제일 심각했을 때는 7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힙니다. 정밀기기 같은 것들에 황사가 끼임으로써 어마어마한 피해들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중국이나 몽골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그 지역을 사막으로 바꿔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는 한 생명들이거든요. 네. 이런 세상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과일 좋아하시죠? 네. 과일 좋아하죠? 네. 그 과일을 누가 만들어주죠? 농부 아저씨. 공부 농부 아저씨. 이렇게 이제 얘기를 선생님들. 답을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농부 아저씨들도 만들지만 뭐가 과일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냐면 자연, 벌이나 자연, 바람. 나비 같은 것들이 예, 예.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구상에 있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식량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벌이나 나비와 같이 매개 곤충들이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옮겨줘야 돼. 이렇게 가서 수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벌들이 없어요? 많이 죽고 있답니다. 너무나 많은 벌들이 죽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이 벌들에 생기는 어떤 그 전염병, 애벌레에 생기는 전염병 같은 것도 원인이 있고 조심스럽지만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입증된 건 아니지만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같은 맞아요. 것들이 전자파. 만들어내는 전자파가 얘들을 교란시켜서 네. 위치 교란을 시키기 때문에 벌들이 죽는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편리함을 위해 쓰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죽이고 벌만 있어요. 죽이는 게 아니라 다 죽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위기 속으로 점점 빠뜨리게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생각해 보니까 심각하죠. 전화번호도 못 외워요. 전화번호도 못 네, 외우죠. 전화번호도 못 외워요. 네. 이렇게 다 외우고 다녔는데. 이전엔 그랬죠. 노래방에 가면 그렇죠. 이제 가사 안 보면 노래 안 돼요. 노래 못 부르죠. 네. 편리함. 이 편리함에 사람들이 중독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뭐냐? 편리함의 중독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네. 그 얘기는 여름에는 좀 덥게 지내는 연습을 해야 되고 겨울에는 좀 춥게 지내는 연습을 하고 네, 맞습니다. 조금 불편한 삶의 방식을 능동적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늘 조금만 가도 자동차 타고 다니던 사람이 좀 걸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 하는 얘기죠. 자,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래서 자외선 같은 것들이 세지고 이제는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선블록 같은 거를 하지 않으면은 나다니기가 어려울 정도이고 특히 남반구인 호주 같은 데서는 오존층이 너무나 없어져 가지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가 없을 정도 모자 쓰지 않고는 이 정도로 이제 심각한 상황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토양 유실되고 이런 세상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기후변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주님 기도를 바친다고 하는 것은 기도 그 자체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기도라고 하는 말은 빌기자, 빌도자입니다. 비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해야죠.
내가 기도한 그 내용이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삶을 여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빌고 비는 것이지만 어떤 일을 시도하다 혹은 기도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네. 그렇죠? 어떤 일을 기획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도 해야 합니다. 그 기도입니다. 둘 다. 그렇죠? 기도는 기도다 그래서. 동어 반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비는 그 내용은 빌고 끝나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주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바친 그 기도를 자기의 삶의 내용으로 바꿔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런 주님의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여러분,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뭘 발견한 사람이 있죠. 네. 누굽니까? 뉴턴. 뉴턴.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하셨군요. 중력의 그 사람 법칙. 한 명은 알아요. 이름만 알아요? 예. 사과가 왜 떨어지죠? 저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지 않고? 중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잡아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세상의 모든 것이 잡아당기는 힘도 있고 밀어내는 힘도 있습니다. 인력도 있고 청력도 있죠. 인간관계에서. 네. 그렇죠? 네.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네. 다른 극끼리는 붙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만히 살면서 보니까 세상은 두 가지 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를 마의 세계로 끌고 가는, 악의 세계로 끌고 가려고 하는 하강의 힘이 있어요. 우리를 악의 세계로 끌고 가려고 하는 하강의 힘이 있습니다. 이게 중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강의 힘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하강이 아니라 상승으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도스토옙스키,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도스토옙스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마음을 천사와 악마의 투기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천사도 있고요, 악마도 있고, 이 둘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 속에서는. 네. 악마가 하는 일은 뭐냐? 우리를 자꾸 비인간의 길로 하강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비인간의 길이죠.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천사는 우리를 자꾸만 위로 상승하도록 해줍니다. 이것은 비인간이 아니고 참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참인간의 길. 이 길로 상승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 힘이 너무도 강력하니 나를 이렇게 하강 국면으로 잡아내리려고 하는, 나를 비인간이 되게 하는, 결국 어떤 것들이 비인간입니까? 인간은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 인자, 사이가 한자가 이렇게 있는데 두 사람이 기대고 있는 모습이 인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입니다.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 이게 우리들의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이 사이가 좋을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네. 상훈 씨하고 나훈 씨가 사이가 좋은 거예요. 네. 사이 좋죠. 네, 좋아요. 그런데 사이가 좋을 때는 어떠냐면 너의 고통이 나와 무관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사이가 좋을 때는. 네.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너의 기쁨 때문에 내가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할 때는 여러분 옛날 노래 있죠.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내 마음. 그대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네. 못할 게 없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야?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담아드리리. 거짓말장이야. 애정. 계속 해보세요. 모두들이. 예. 그런 거죠. 이것, 너를 위해서 내가 못할 일이 없어. 어떨 때? 내가 너를 사랑할 때. 사랑은
자기를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네.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너의 세계로 기꺼이 갈 줄 아는 마음이죠. 사랑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그들의 관계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죄는 어떤 힘이에요? 서로 분리시켜요. 멀어지게 하는 힘입니다. 분리시키는 네. 힘입니다. 그렇죠. 죄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를 끝없이 하강 국면으로 가서 너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밀쳐내는 그렇죠. 힘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결국 악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게 될 때, 내 속에 있는 천사가 힘을 발휘하게 될 때 우리는 상승 국면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이 힘이 더 자주 작동합니까? 이 힘이 자주 작동합니까? 하강이 확실히 하강이. 하강의 힘이 더 많이 작동할 때가 많이 있죠. 네. 그렇게 우리가 이 하강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것을 잡아 올리려고 하기 위해서 늘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힘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마의 세계로 하강하려고 하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상승의 흐름 속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결국 기도이다 하는 얘기.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상승의 그 세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을 일컬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죠? 거룩한 백성, 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은총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큰 은총은 나의 일을 하는데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분이 나를 초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네. 늘 저 밑으로 늘 내려가곤 하는 죄의 인력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있는 우리인데 우리를 믿어주시고 참아주시고 고쳐주셔서 상승의 흐름을 타게 하시고 게다가 나는 내 도움이 필요해. 하나님이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싶어. 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어느 날 아주 큰 맘 먹고 예배당에 이렇게 딱 가고 있는데 예배당 앞에 어떤 소녀가 국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배당에 들어가던 사람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불쌍한 아이 안 보이세요? 하나님 정말 저 아이를 위해 대책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들어갔습니다. 나오는데도 보니까 그 아이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대책을 세워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책으로 너를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네가 대책이야. 네가 대책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안 하고 그분에게만 밀어붙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욕망하고 바라는 바가 성취돼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애쓰기 시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하고 말하는데 사실 이건 물론 하나님 나라, 권세,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한 영광, 이것이 하나님께 귀속됩니다라고 우리들이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은 사실은 하나님의 힘이 작동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죠. 앞에서 우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빛의 아들들이 지혜롭습니까? 어둠의 아들들이 지혜롭습니까? 살면서 보니까. 어둠의 아들들이 참 많이 지혜롭더라고요. 네. 훨씬 더 지혜롭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머리를 그런 참 것 잘 써요.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지혜롭게도 보이고요. 그들이 힘을 쓰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머리도 잘 써요. 머리도 잘 쓰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들이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권세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귀속되기를 바란다는 말이 무엇일까?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네. 그런데 세상 나라와 권세를 우선 생각을 해보자고요. 세상 나라와 권세. 세상의 나라와 권세. 자, 이걸 지배하는 것은 뭡니까? 힘입니다. 그렇죠. 안타깝게도 세상 나라는 힘이 지배를 합니다. 권세입니다. 같은 것이죠. 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세상의 임금들은 사람들에게 은인 행사를 하고 세상의 지배자들은 사람들을 힘으로 억압한답니다. 그렇죠? 힘으로 억압하고 은인 행사에 내가 너 이렇게 해줬잖아.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통해서 뭐 하냐면은 우리에게 자유를 박탈해 가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나라와 권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남보다 더 뛰어난 힘 혹은 억압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은인 행세 이런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지배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돼. 그럼 뭐가 지배를 해야 하는 겁니까? 섬김. 그렇죠. 너희 가운데 가장 크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해. 네. 섬김입니다. 결국 이 섬김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나눔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돌봄이고요. 그렇죠? 나눔과 섬김과 돌봄. 하나님 나라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내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것을 내 삶의 원리와 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기도 속에 담겨 있는 뜻은 바로 이런 것인 것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기독교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베품이라는 단어입니다. 베풀다. 베품? 베풀다. 그렇죠. 베풀다. 베풀며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뭘 베풀어요, 베풀긴. 내 것 가지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잠시 맡겨두신 거, 네. 나누라고 맡겨주신 거를 사람들에게 당연히 돌려줄 걸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베푼다는 말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나누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맡겨주신 거 나누는 것이죠. 네. 이것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속에서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우리들이 구별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어떤 태도입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성경에 나오죠. 바리새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요. 11조도 제대로 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저기는 세리와 같지 않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죠?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귀히 여기셨어요? 세리를 귀히 여기시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함축성 있는 언어예요. 잘 들어보세요. 똑같은 단어를 배치만 바꿔가지고 의미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권위를 진리로 삼고 예수님은 진리를 권위로 삼는다. 이런 말입니다. 굉장히 절묘한 이야기입니다. 네. 바리새인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것, 내가 도덕적으로 저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는 그것이 자기에게 준 도덕적 권위, 그것이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유로운. 네. 그런데 예수님에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 속에 구현해내는 것이죠. 철저히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뜻,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였습니까? 불쌍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꺼이 내 이웃으로 맞아들이는 일입니다. 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게 결국 뭐가 됐어요? 그게 진정한 권위인 것이죠. 진짜 권위는 여기에서 나온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여러분 제가 권위 있어요? 그런다고?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말씀대로 사는 데서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성도의 권위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목사가 어디 가가지고 굳은 일도 막 하고 그러면 목사님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목사에게 목사 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면요. 제가 어디 강사로 가든지 그러면 나중에 강의 끝나고 밥을 먹을 때 사람들이 줄을 쭉 서잖아요. 난 줄 서는 일이 너무 익숙해요. 가서 나도 줄 서서 똑같이 줄 서가지고 밥 얻어 먹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되게 불편해합니다. 강사님인데 나 여기 있겠다고.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밥 타다 먹거든요. 식당에서 가서 저 왔어요. 밥 주세요. 그러고 밥 타다 나릅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목사님이 직접 밥을 타다. 왜냐하면 그분은 목사님은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사의 권위 거기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사는 데서 오는 거죠.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권위 복습 한번 해요? 어떻게? 바리새인은 권위를 진리로 삼고 살지만 예수님은 진리를 권위로 삼고 산다.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요. 바울 사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게 되었대. 소극적 자유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저 사람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유를 얻었어요. 예를 들어 상훈 씨가 날 보고 목사님 옷을 왜 그렇게 입으세요? 하고 얘기할 때 거기에 영향받지 않아. 난 이게 좋아. 이 자유가 내게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 내적 자유는 얻었어요. 그러면 당당하게 살 것 같은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답니다. 종이 돼서 비참해졌어요, 바울 사도가? 아니에요. 아니죠. 오히려 커졌습니다. 이것이 적극적 자유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뜻을 실현하는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로로 된 까닭이 뭐냐면 내가 경험한 이 진리의 세계를 그들도 경험하도록 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게 진짜 자유이죠. 그렇죠? 적극적 자유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때때로 이 적극적 자유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겐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이죠.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날 가까우신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고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발 닦아주시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발을 닦아주십니다. 제자들의 그 발을 닦아주셔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이지만 교회의 또 다른 내적 상징은 뭐가 되어야 하냐? 수건과 대야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수건을 갖다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 발을 닦아주시죠. 섬김과 봉사입니다. 주요 스승인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때 그것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의 방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때때로 구부러진 것처럼도 보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매력 없고 어두운 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진짜 밝습니다. 옛사람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여러분 읽다 마시네요. 네. 명도까지밖에 모르겠어요. 명도까지 읽었죠? 밝은 도죠. 네. 밝은 도는 약은 무엇과 같다 하는 뜻이고 매는 어둡다 그런 얘기입니다. 밝은 길은 어두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안 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은 어두워 보여요. 세상 사람이 보기엔. 이건 종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야말로 밝은 길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기에 대꾸를 이루고 있는 또 다른 말이 있는데 진도 약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마치 무엇처럼 보이냐면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보여요. 나아가는 길이 물러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이것이 신앙의 신비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단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하나님께만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앞에서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에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죠? 아멘. 아멘. 아멘은 뭡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네. 대주를.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뜻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진정으로 바치고 나면 아멘 이전의 삶과 아멘 이후의 삶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주님 기도가요, 교회에서 오남용되고 있습니다. 모임을 하고 나서 마칠 때 우리 주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렇죠? 대개 그렇게 하죠? 네. 해치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마치기 위한 마침표가 아닙니다. 네. 네. 주님 기도를 제대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기도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이. 네. 그렇죠? 네. 마치 결혼식을 마친 신랑 신부가 세상을 향해 행진하는 것처럼 아멘 이후에는 내가 기도한 그 내용이 삶으로 번역되기를 바라면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삶을 향해서.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지금 무력하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 능력을 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기도를 드린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우리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명령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힘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 주에 걸쳐서 주님 기도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질문 혹은 느낌 얘기할 거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 수업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주기도문을 네. 할 때 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컷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그 예전에는 주기도문을 마치 랩처럼 했거든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이렇게 좀 누가 더 빨리 하나 막 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한 컷 한 컷 생각이 나고 이렇게 하니까 이 기도 자체가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라는 게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나서 느끼는 것 같고요. 예전에 했던 주기도문과 다르게 정규처럼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자꾸 곱씹어지면서 이 곱씹어지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까지도 이게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주기도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행사 옛날만 해도 뭐든지 뭐 시작할 때는 뭐로 시작하고 뭐 네, 끝날 때는 주기도문으로 끝나고 그냥 어떤 마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주술적인 어떤 이렇게 그런 내용이었는데 하는 거였는데 저는 하면서 들으면서 그
우리나라의 그 크리스찬들 중에 그 준비 찬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찬양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그건 아니죠. 거라는 건 저는 생각하지 그럼요, 않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처럼 마치는 기도처럼 되듯이 준비 찬양도 마치 찬양이 준비로 뭐 모이기 위해서 시작하는 게 안 되기를 네네. 제가 좀 바랍니다. 예. 네. 다들 너무. 예. 근데 저는 사실 주기도문을 런닝머신 한 5분 남았을 때 너무 힘들 때 계속 외우면서 시간 때울 때 극기가 필요할 때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부터는 주기도문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사도행전을 바꿔. 네, 정말 이렇게 시간이 많이 이렇게 있어서 묵상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진짜 제대로 하는 기도구나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기도를 가장 절실히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오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네.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져서 아멘 이전과 이후의 삶이 바뀌는 기쁨을 맛보면 좋겠어요. 네. 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주기도문은 정말 막 너무 힘들어서 참아내고 싶을 때 막 썼던 기도 같은데. 앞으로 뭐 기도를 뭐 어떻게 되게 멋있게 한다라는 그런 것보다도 이제는 주기도문만 해도 마음에 제대로. 진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되죠. 이번 주 퀴즈입니다. 라헬은 야곱의 재산 상속권을 확보하기 위해 아버지 라반의 이것을 훔쳤습니다. 가정을 지켜주는 신으로 알려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드라빔, 2번 바알, 3번 아세라, 4번 아스다롯.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번지 CBS TV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크리스천 전문 쇼핑몰 CBS몰에서 전자성경 홀리 이바이블,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요한계시록, 김기석 선생님의 시편 설교 모음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신혜인 선생님의 이사여서 강의, 예수님의 지문이 찍힌 책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